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귀한 성전이 이곳에 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물질의 헌신 그리고 기도의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외적인 성소가 이곳에 자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내적 성소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외적인 성소가 자리했다면 이제는 내적인 성소가 자리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내적 성소의 기둥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한 그 뜻들의 무게들을 잘 받들어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들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기도로 막아내는 벽, 또 이 안에 들어오면 평안과 안정과 또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내적 성소의 모습을, 벽 같은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은 기타의 모든 바닥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의 내적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들로서 모든 이곳을 찾는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내적 성소. 이렇게 우리들이 내적 성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때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감격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모든 눌린 어깨들이 펴지고 죄의 무게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적 성소의 복된 모습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내적 성소의 재료들이 되어서 내적 성소를 이루어가고 지어져 갈 때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이는 성소가 자리했다면 보이지 않는 성소의 모습들이 이제 귀하게 자리해야 될 터인데, 그 내적 성소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소에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모든 전성의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구약의 시대에 성소가 지어질 때 가장 많이 쓰여졌던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무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재료가 되었고 왕궁의 재료가 되었던 백향목입니다. 시편 104편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무, 신비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였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백향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재료로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나무였고 하나님의 나무였고 신비의 나무였고 그리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였던 백향목. 레바논에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가져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기후가 달랐기 때문에 그다지 건물을 세우는데 큰 장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재료 그 자체가, 나무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궁과 하나님의 성소의 재료로 쓰여졌던 백향목. 바로 그러한 백향목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궐을 잘 짓고 나서 궁궐에 머물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역대상 말씀에서 17장 1절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탄식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궁에 머문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내둘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성소를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었던 그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 성소를 짓고 싶다. 여러 번 아뢰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의 성소에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손이다.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다윗은 그러한 피를 많이 본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솔로몬 때에 와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성전의 귀한 재료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석가래도 백향목으로 기둥을 삼았고 벽과 바닥도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으로, 변하지 않는 금으로 치장을 했죠. 솔로몬의 성전의 주요 재료가 됐던 백향목, 하나님의 성소의 주요 원료가 됐던 백향목,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였고 하나님의 나무였기 때문에 성전의 재료가 된 것처럼 우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 성소의 재료들이 백향목처럼 되어서 이 성전을 또다시 지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내적 성소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축복의 천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쓰임받는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료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 우리 교회 내적 성소로 다시 한번 쌓여져 갈 때,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성교회 재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미래가 열려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서 내적 성소를 지어져 가야 될 터인데 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향목처럼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클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굽지 않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백향목은 정말로 아주 쭉쭉 하늘을 향해서 마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 마음의 표현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나무입니다. 결코 굽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 예배자의 모습 같기 때문에 신비한 나무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무라고 불려질 만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백향목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나무의 모습뿐만 아니라 솔방울까지 그렇습니다. 보통 소나무에 달려있는 솔방울은 밑으로 달려있는데 이 백향목의 솔방울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이 하나님의 나무라고 불리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무라고 불려졌고, 또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성전의 재료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인정해 주셨고, 고대 왕들은 특별히 솔로몬, 다윗, 임금은 성전에 합당한 나무는 백향목뿐이다 이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레바논으로부터 가져와서 바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복된 모습의 사람이 백향목 같은 사람이고, 백향목처럼 하늘 향해 쭉쭉 뻗어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내적 성소의 재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곳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적 성소의 재료로서 백향목처럼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쭉쭉 뻗어 있고 굽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성교회가, 이 성소가, 이곳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서로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향목의 뿌리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두껍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엉켜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징그럽고, 또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렇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서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탱하며 높은 희의 나무들이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곧게 하늘 향해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떠한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이 백향목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천성교회 이 성소의 삶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 그래서 쭉쭉 하늘을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전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향목처럼 된다는 것은, 그의 재료가 된다는 의미는 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의 공동체, 속회를 통해서 혹은 선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처음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비바람이 세찬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기도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얽매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재료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의 식구들을 통해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코로나19와 또 어두운 시대에 불어닥치는 모든 사단의 도전에 이길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전부터 성전에 가끔 들려서 의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의자가 장의자가 아니라 개별 의자로 되어 있어요. 베델 체프처럼. 그래서 한 의자를 짚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의자를 짚으면서 중보합니다.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앉는 이곳으로 오는 우리 교인, 이미 교인일 수 있고 앞으로 올 교인일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의자로 되어 있어서 기도하기가 더 쉽지만 가끔 들려서 한 의자를 짚으면서 요즘은 기도 제목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앉는 자마다 기도했던 제목들처럼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들, 이 기도들이 백향목의 뿌리처럼 우리 교회에 자리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 되고 부흥하고 높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가득 찬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우리가 믿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고 싶은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라고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면 피차 은사를 나눠 서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곧게 서기를 원하고 우뚝 서기를 원하는 은사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피차 믿음이 굳게 서는 안위함을 얻는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라고 할 때 이 안위함이라는 것이 뜻이 원래 서로 위하고 격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위하고 격려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더해주는 피차 엉켜져 있는 백향목의 나무의 뿌리 같은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해요.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기 위해서 피차 은사를 나누면서, 기도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안위함을 피차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 이곳을 찾는 자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뿌리가 되기 위해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죠.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백향목의 특징은 이렇게 하늘 향해 쭉쭉 뻗어 있고 예배자의 모습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지탱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떤 세찬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재의 재질 자체가 단단함으로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잘 썩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뒤틀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함으로 뒤틀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오래 지속되는 모습 때문에 귀한 목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무로서 성전과 궁궐의 재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은은한 향기,
다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백향목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백향목처럼 내적 성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틀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 나갈 때 뿐만 아니라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 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평안함과 위로와 또한 초대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성소의 재료가 되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어디 가나 예배드리는 축복의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변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오래 지속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복된 성소의 모습이 되어지가는 기초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의 뿌리는 참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나무의 재질 단단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어 수명이 오래 갑니다. 감람나무가 2000년 이상 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그래서 성소의 기구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성지에 가면은 감람원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원에 가면은 감람나무들이 여전히 서 있는데 가이드들이 그렇게 설명하죠. 이 나무가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20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백향목은 60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이 나무의 재질 단단함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그리고 나무 자체로부터 있는 모습들. 그 오래 지속되는 든든한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영생의 모습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수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를 빛낸 평신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제목을 그냥 보아도 우리 감리교단에서 나온 책이지만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천성교회의 아름다운 영혼들, 우리 교회의 축복의 사람들도 이런 책이 나올 때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을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로 감리교회를 빛낸 귀한 평신도라는 책에 수많은 페이지들을 장식할 수 있기를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눈길을 끈 사람이 있는데 김학수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시온감리교회 원로 이제 장로님 쭉 평생을 섬기다가 원로 장로님 되신 분인데요. 1919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귀한 어머니의 신앙을 함께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다 어려운 시대였죠.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와 가난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어렸을 때 소학교 다니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이 학교를 관두고 집안을 돌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소년 가장이 되었고요.
집안을 돌보는 엄중한 책임이 그에게 짊어졌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고 일을 해서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배운 또 교회에서 배운 신앙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밤이 되면 일하고 돌아와서 뜰에 나가 별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내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배우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당부의 말씀, 어머니의 귀한 말씀을 신앙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됐던 어머니마저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어렵게 그 시절을 견뎌가면서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을 지켜가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성소의 내적 성소의 재료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곧게 서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은, 이 고백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의 삶에 함께 같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였고요. 6.25 동란 속의 공산당의 압제를 피해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피난을 내려오면서 아내와 아들을 두고 내려와 이별이 되어서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평생 홀로 사셨습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북에 두고 온 가족들 기억하면서 혼자 사시는 삶을 이어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보면은 순간순간 정말로 힘든 일들이 닥쳤고 고난이 닥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는 시온교회를 세워가지고 평양에서 이민 온 피난 온 사람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지켜가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로 올라와서 시온감리교회가 되었죠. 많은 피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려운 속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그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화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풍속도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개척을 해나가는 그러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린 현대 풍속도들은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풍속도의 대가가 그분이 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뿐만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가운데 삶을 누렸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죠. 풍속도의 대가가 되고 그 풍속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그림을 통해 표현할까 하다가 한국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
복음서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풍속화 기법으로 예수님이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모습, 복음서의 모습들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기독교 선교 100주년 때에는 저러한 한국에 오신 그리스도 복음서를 33점을 그려가지고 도네이션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또 풍속도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한국 개신교의 그러한 귀한 근대사의 역사들을 한국에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백향목처럼 오래 지속되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재능들을 들어 쓰실 때 은은한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 늘 뜰에 나가서 별을 보며 또 성경을 읽으며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신앙의 말씀을, 성경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가 내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한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 이것들을 잃지 않았을 때, 신앙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를 들어 쓰시고 단단한 믿음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꽃 같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내적 재료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의 그러니까 내소와 외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바닥과 벽과 석가래의 재료가 됐던 것이 백향목이었던 것처럼 그걸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쭉쭉 뻗은 그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 같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같은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쭉쭉 뻗은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과 변하지 않는 굽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적 외적 성소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써주실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 서로 엉켜져 기도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낼 수 있는 높이 자라는 아름다운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백향목처럼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길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내적 성소의 재료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천성교회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의 은은한 향기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가득한 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백향목 같은 내적 성소의 재료가 모두 되시는 축복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